우리 뒤에 아직 앞에 자리가 있어요. 현우도 앞으로 오고 종경이도 앞으로 오고 앞으로 와서 앉아주세요. 의자 빈자리 세워주십시오. 네. 자리가 좀 별로예요? 네. 그래도 네, 어제 그래도 우리 윤호 선생님 늦게 오셔가지고 같이 세팅하고 도와주셨어요. 이거 윤호 선생님 작품입니다. 저는 한 거 없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말씀 보이시죠? 찬유 보이니? 오케이. 우리 준식이도 보여? 자, 한번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거를 했었어요. 작년에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 뭐 이런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이제 작년 10월에 덕수궁에서 이런 전시회를 열었었는데 여러분 사바틴이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한 10만 원 줄게요. 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허풍을 좀 한번 떨어왔어요. 네, 사바틴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사바틴이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날 이제 고종 황제 요청으로 경복궁에서 이 당직을 서면서 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가 아니죠. 이제 왕실에서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용병어를 곳곳에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뭐 군인이냐? 군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건설업자예요. 건축업자. 그래갖고 이제 사업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조선에 들어왔다가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왕이랑 같이 얼굴도 트고 그래서 이제 용병으로 아무튼 이 을미사변이 있던 날 경복궁에서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을미사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배웠죠? 을미사변이 뭔지? 네. 네.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을미사변이 어떤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름에 다 있는데 을미년이 일어난 건데. 네. 아무튼 이제 을미사변 때 이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바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이제 낭인들이 이제 조선 군인을 위장을 해가지고 1895년 이제 10월 8일 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왕궁으로 경복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명성황후를 이제 죽인 일이 을미사변이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한 나라의 그 왕실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 그 무사들이 왕비를 죽였다는 일은 세상에 이제 없는 그 전무후무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명성황후와 이제 적대관계에 있었던 홍선대원군이 그 사람이 이제 암살을 시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며칠 만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바틴이라는 사람이 목격한 것을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바틴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막 쥐어짜고 있었을 때에 왕비까지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짓 앞에서 이 사바틴이라는 러시아 청년이 그것을 이제 거절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실된 진술을 했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사바틴의 증언으로 인해서 뉴욕의 신문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5시 서울의 궁궐은 조선군대가 공영 파괴되었다. 그리고 일본 낭인들은 왕비의 침소를 공격해 왕비와 3명의 궁녀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들 시선을 불에 태우고 가루는 궁궐 안의 연못에 뿌렸다. 이거를 아주 이제 세세하게 본 것들을 전부 다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 사바틴의 직원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에서 이제 묻힐 뻔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요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이제 잔인한 나라인지를 이 사바틴의 직원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묻힐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만행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인해서 드러났고 밝혀졌습니다.
용기 있는 한 청년의 증언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잘못된 것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증인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증인해야 되는지, 증거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자들이고 증언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짧은 말씀을 보시면요, 아니 사도행전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이후로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같이 지낸 그 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은 부활하시고 바로 이게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40일을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딱 이게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뭐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란 단어를요, 이제 영어의 사전에 쳐보면요, 거의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저 이제 영어 잘하는 분들 여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기 좀 그런데, 네. 하나는 이제 위트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그 의미는요, 법정 가운데서 이제 뭐 재판을 할 때에 증거를 이야기하는 이제 증언을 이야기하는 그런 증인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위트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생소한 단어죠? 네,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영어 스펠링과는 좀 다르죠? 이 단어는요, 더 의미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더 날카롭습니다.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증인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 마터라는 단어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아끼지 않고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교자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의미에는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위트니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섬이 없고 그것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마터라는 단어, 그 순교자라는 그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는 사실, 예수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키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또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첫 번째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지점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씩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눈치 없이 뭐 중산동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어딜까요? 가정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드러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 그리고 온 유대, 우리의 가족보다 조금 더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곳들이고요. 사마리아,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경멸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진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곳이 또 어디라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곳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 더욱더 먼 곳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증인이라는 이야기죠. 학교, 친구들, 사회 곳곳, 그리고 내가 너무나 싫어하지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그들에게 마음이 다가가지 않지만 그래도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은 한마디,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은 그거보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말고 저항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 전 가장 최근 일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는 완전 거짓말쟁이로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매번 드리고 새벽 예배 매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는데 집에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에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1000번 동의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요, 바로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두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볍게 살다가 아이 그만해야지, 나 이제 증인 삶 안 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요,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엄청난 무거움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었던, 그냥 어림 잡아서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했었던 그 2000년 동안은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이런 순교자의 각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들은요, 바로 우리의 선배들의 순교자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사실은 이제 이 그림 자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순교당하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네, 좀 너무 이게 자세하게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크게 보여주긴 좀 그렇긴 한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인가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콜로세움이라는 곳,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죠? 여러분 콜로세움이 원래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이제 격투가들, 검투사들이 이제 싸움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아이맥스 영화관 아세요? 앉으면요 4D 막 나오고 막 바람 슝슝 나오고 막 이게 냄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면 막 입체감 있게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콜로세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로마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 피 튀기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곳이 콜로세움이었고요. 사실 어떤 자료에는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놔가지고 이제 가상 이제 해전 바다 전투를 거기서도 이제 보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도로를 막 돌리면 이제 막 땅이 막 변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곳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잡아놓고 이제 동물들의 먹이로 던져주던가 십자가 갈려 죽여버리던가 아니면 그대로 뭐 가죽을 벗긴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겼었다라는 거죠.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들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짓일지 모르겠으나, 목숨을 바치는 일 미련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 선배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선배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커져 나갔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어느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로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그 진리에 매료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기독교는 약해 보이나 순교자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나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각오들을 통해서 세상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곳, 그리고 세상 곳곳에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사실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각오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제 위트니스로서의 그 증인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마터로서의 증인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증인들을, 증언들을 거꾸로 틀리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마스크를 모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갑자기 저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 뭐 그런 표정들인데. 목사님이 한 2달 동안 여러분들 계속 광고해가지고 마스크도 모으고 갖다 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저기 뒤에 우리 특별 게스트 있는 거 아세요? 맨 뒤에 보세요. 우리 유나랑 윤솔이. 저 아이들도 그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갖다 줬어요, 목사님한테. 나필도 목사님께 이렇게 자기들이 이게 쪽지 써가지고 목사님 갖다 줬거든요. 그 마스크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또 이게 한 푼 한 푼 모아주셔가지고 마스크가 한, 제가 뭐 다 안 세봤는데요, 한 5,000장 모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모았죠. 박스가 엄청나게 컸어요. 목사님 몸만큼 컸어요. 얼마 큰지 알겠지 이제. 말로 해서 모른다니까. 목사님 몸만큼 컸어요. 그거를 인도네시아에 보냈거든요. 근데 걱정과는 달리 되게 빨리 갔어요. 한 2주 좀 안 되게 해서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거 있으면은 한동안 마스크 걱정 안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제발 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뿌려도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마스크를 모아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야기는요 이런 일들 하라고 우리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서 우리가 보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그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 말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단단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손길에 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찬양이죠. 믿음 위에 서리라.